스키너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스키너가 비둘기를 대상으로 아주 재미있는 흥미로운 실험을 하나 하였는데, 비둘기를 커다란 상자, 유리 상자 속에 넣고는 바닥에 한 지점을 부리로 쪼면은 먹이가 나오도록 하였습니다. 같은 일을 반복하니까 비둘기는 그 지점을 쪼면 먹이가 나온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먹이를 얻기 위해서 그 지점을 부지런히 쪼아댔습니다. 그러다가 스키너는 그 장치를 변경하였습니다. 일정한 시간이 되어야만 먹이가 나오도록 그렇게 바꾼 것입니다. 비둘기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그 지점을 쪼았지만 먹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비둘기에게는 대단히 불확실한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며칠이 지난 다음 비둘기가 그 지점 주위를 빙빙 돌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비둘기는 자신이 그렇게 하면 먹이가 나오리라고 믿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나름대로의 미신적인 행동으로 대처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로 먹이가 생겼죠, 그죠? 그것은 시간이 되어서 나온 것이지 비둘기의 그 행동 때문은 아닙니다. 비둘기의 행동과 먹이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비둘기를 보면서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죠? 부적을 몸에 지니거나 구슬하면 복을 받는다거나, 이 바위에 절을 하면 아들을 낳을 것이라든가, 이 나무에 치성을 드리면 일이 잘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 바로 비둘기의 행동과 같은 미신적 행동입니다. 우리 참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저 사람들은 왜 그러는 거야?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얘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을까요? 뱅뱅 돌고 있으면 먹이가 나오리라고 생각하는 비둘기처럼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지 생각하며 특정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업이 부진합니다.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으면 복을 받는다는 말을 듣고 열심히 새벽 기도에 나갑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사업이 부진합니다.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마치 새벽마다 장독대에 정한수를 떠놓고 천지신명께 치성을 드리듯이 새벽 기도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예배에 참석한다고 해도 그것은 일종의 미신적 행동일 수 있습니다. 식당이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음식이 맛있고 푸짐해야 되지 새벽 기도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학원이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열심히 가르쳐야 됩니다. 11조 한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새벽 기도가 무엇을 담고 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새벽 기도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와 11조 생활을 철저히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예쁘게 보셔서 복을 주시겠지 하면서 기계적인 그러한 종교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종교와 미신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인간의 최대 오류는 무엇이냐 하면 종교를 미신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나쁜 것은 기독교를 미신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복을 받는다고 믿고 기계적인 종교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 곧 미신입니다. 아무리 십자가를 걸어놓고 거룩한 장소 분위기에서 한다고 해도 그런 것은 미신입니다. 이스라엘의 잘못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종교를 미신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의미는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열심히 규정에 따라서 동물들을 제단에 태웠습니다. 왜요? 복 받겠다고. 나중에는 자신의 자녀까지도 그렇게 불에 태워서 바쳤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의 왕이. 그러자 하나님께서 얘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야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제사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거룩한, 가장 거룩한 장소죠. 하나님의 성전은 이 땅에서. 근데 거기 와서 그렇게 열심히 규정에 따라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은 어리석은 미신 행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소돔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무리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열심히 드릴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떠나 있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미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배는 복을 받는 굿이 되고 기도는 주문이나 점치는 수단이 되고 성경은 복받는 비결집으로 바뀌었습니다. 기독교는 미신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첫째는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절대화시켰습니다. 두 번째, 기독교가 미신으로 전락하는 것은 영적인 것으로 땅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첫 번째 시험은 뭐예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떡의 문제.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미신으로 바뀌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떡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미신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께 두 번째로 사탄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러면서 성경책을 꺼내 들고는 한 구절 근사하게 낭독하였습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정확히 인용하시면서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이제는 사탄이 반대로 성경 말씀을 듣고 나온 것입니다. 지금 사탄이 예수님을 데리고 간 장소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것. 그리고는 성경 구절을 읽습니다. 이보다 완벽한 종교 무대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교회와 성경 말씀만 있으면 절대로 사탄의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고 배웠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얼마든지 성경과 말씀, 교회와 성경책도 동원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단들, 그죠? 이단들이 가장 먼저 그 일을 하였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종교적 시험을 마지막 세 번째 배치한 반면 마태는 두 번째 시험으로 배치했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엉터리야. 마태복음에는 종교적인 시험을 두 번째로, 누가복음은 세 번째로 했으니까 이것은 조작된 거야 하는데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죠? 번번이 말씀드렸습니다. 반면 헬라인 의사인 누가가 쓴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삶은 그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유대인들의 삶의 최우선순위는 모든 인간들이 그렇듯이 의식주 문제입니다. 이어서 종교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속적인 권력과 번영의 문제였습니다. 반면 이방인들의 순서는 의식주의 문제, 그 다음에 세속적인 번영, 마지막으로 종교적인 문제였습니다. 그에 맞춰서 예수님의 시험을 각각 그렇게 배열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방인들에 해당됩니다. 그죠? 그래서 누가복음이 훨씬 더 공감력이 큽니다. 이 종교적인 시험을 보면서 마음에 깊게 새겨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최종 시험은 종교적 영적 시험이며 이 시험이 가장 교묘하다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은 그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목사들이 사탄이 예수님께 행하는 그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 필요, 자기 욕심, 자기 욕구에 따라서 그 말씀들을 왜곡시키고 변형시키고 강조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 종교적인 시험이 가장 교묘하다는 것이냐 하면은 사탄은 하나님 다음으로 총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탄과 귀신은 예수님을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귀신처럼 알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인간은 자력으로는 절대로 사탄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 시험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종교적 영적 시험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함으로 걸려듭니다. 하나님 있으면 나오라 그래. 신앙의 초보자들이나 웬만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험함으로 걸려듭니다. 그리고 신앙의 연조가 높은 성도들은 자신은 잘 알고 있다는 자만심으로 이 시험에 덜컥 걸리는데 가장 많이 걸리는 사람이 신앙의 연조가 높은 사람들입니다. 장로나 목사가 되어서 이 시험에 걸려드는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곧 나는 너와는 다르다는 자고한 마음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한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종교적이었습니다. 자신들만이 가장 옳다는 종교적 자만심 때문에 사탄에게 넘어가 버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버립니다. 교회의 모든 문제들은요, 초신자나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향력이 큰 교회 장로나 목사, 하여간 잘 믿는다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의 문제들이 생겨난다는 것. 둘째, 이 시험은 언제나 찾아옵니다. 그 시기와 장소를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온 교회가 시험에 빠져서 극심한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으며 교회 내에서 성도들끼리
또는 목회자들로 인해서 시험에 빠지는 예는 너무나 흔해서 다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마다 얼마나 많은 성경 구절들이 동원되는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모든 교회 분열, 장로교만 해도 500개로 갈렸거든요. 갈갈이 찢긴 거죠. 그 찢길 때마다 항상 성경 구절이 인용됩니다. 저마다 성경 구절을 들고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 종교적인 시험에 이미 빠져서 사탄의 지시를 받고 있는 것들입니다. 다음, 가장 말썽 많았던 고린도 교회,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거기에 그리스도파까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들은 그리스도파가 제일 괜찮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똑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파, 자기를 추종하니까 옳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초대교회의 최고 지도자 게바, 베드로파, 아볼로는 현직 고린도 교회의 담임 목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파 꼭 이렇게 나오거든요. 너희들은 다 틀렸어.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그리스도파야. 그러면서 또 다른 파벌을 만듭니다. 그리스도파, 참 그리스도파는 무엇이냐 하면은 그러한 분열을 화합하고 정리하고 조정하고 사람들의 그 분열을 이렇게 다독거리면서 죽기까지 나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이 옳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함으로 가장 옳은 그리스도파야라고 절대로 주장하지 않습니다. 셋째, 이 시험은 초순자들보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걸려듭니다. 신천지나 통일교나 여호와의 증인, 구원파 같은 기독교 이단들은 우리들이 하지 못할 정도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어느 정도로 열심히 믿었냐 하면은 너무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낫다고 생각할 정도로 열심히 믿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시험에 걸려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자들이 그래서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예수님보다 한 발 더 나가버렸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보다 앞서는 모든 것이 다 죄라고 하는 것. 그렇다면 이 시험에는 어떤 함정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사탄이 예수님께 인용한 성경 구절 안에 어떤 함정이 있습니다. 사탄이 읽은 말씀은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사탄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 모든 길에라는 말을 쏙 빼버렸습니다. 자, 이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구체적으로 알아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잘못 적용하고 있는가를 아시기 바랍니다. 첫째, 성경 말씀을 인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그 말씀의 문맥을 살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몽땅 다 똑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중이 있습니다. 경중.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덜 중요한 것이 더 중요한 것을 삼켜버릴 때 타락이고 오류가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중이 있거든요. 어떤 것이 중요해요? 십계명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덜 중요한 것이 더 중요한 것을 삼켜버리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그렇게 열심히 믿었던 바리새인들은 보다 더 하나님을 잘 믿어보겠다고 십계명을 2134개의 율법으로 만듭니다. 그 율법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은 하체를 보이면 하나님께 불경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얼른 그걸 가려야 하거든요. 그런데 안식일에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안식일 날 그만 바지가 찢어졌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냥 놔두면은 안 되거든요. 하나님한테 불경스러운 것이 되니까 꼬매야 되는데, 기워야 되는데, 깁는 것 자체가 노동입니다.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면 거기 딜레마에 빠집니다. 그래서 수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어느 게 더 중요하냐. 그래갖고는 무려 150년 동안 논쟁을 벌여서 내린 결론이 뭐냐 그러면은 바늘 세 땀은 노동이 아니라고 하자였습니다. 갈리보 여행기에서 계란을 어느 쪽으로 깨먹을 것이냐, 그죠? 이쪽 소인국에서는 둥근 쪽으로, 이쪽에서는 뾰족한 쪽으로. 그래서 100년 동안 전쟁을 했죠, 그죠? 얼마나 비생산적이고 막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지 말도 못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경중에 따라서 어떤 것들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 어떤 것 이렇게 포함. 그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모든 법령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하신 뜻이 무엇이냐 하면은 너희들이 그렇게 시시콜콜 따지는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 사랑에서 나온 것인지,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헤아려 보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은 하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을 보시고 본질을 보셔야 합니다. 시편 91편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어떤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인도되어서 마침내는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다시 말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마침내는 그것을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 라고 하는 것으로 살짝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손해를 봐도 성도는 반드시 이익을 남기게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적용시킵니다. 적용하라고 합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다른 사람들은 다쳐도 나는 교회에 다니니까 안전하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은 교인이나 일반인이나 예외 없이 사망 내지는 부상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내가 잘 믿었기 때문에 살아났다는 간증이 범람을 합니다. 범람. 그렇게 당신도 적용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 부임해서 첫 번째 설교가 뭐냐 그러면은 하루에 4시간을 기도해서 복받은 사람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도 복받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루에 4시간 기도할 것을 명령하고 그걸 시행하였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고 해도 그것은 복을 받기 위한 미신적 행동이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사탄이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고 선동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엉터리로 적용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음을 확인시키기 위함입니다.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탄은 성전과 성경 말씀까지 동원하여 성도들을 안심시킨 다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 존 웨슬리는 잠자는 영국을 깨우고 감리교를 창시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32살의 선교사로 미국 조지아주에서 일하고 있을 때 일입니다. 영국에서 이제 미국 조지아주에 가서 거기서 열심히 선교를 하였습니다. 그때 신실하고 아름다운 그레이스 머레이라는 크리스찬 여성을 사랑하게 되고 결혼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두 사람 다. 그런데 동료 선교사들이 반대가 거셌습니다. 선교에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고민에 빠진 웨슬리가 웨슬리에게 동료 선교사들이 제안하였습니다. 우리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어때?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 그죠? 웨슬리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래서는 결혼하라, 결혼 연기, 결혼 불가 이렇게 쓴 종이 3장을 준비하고 제비를 뽑았는데, 그런데 웨슬리가 뽑은 것은 결혼 불가였습니다. 웨슬리는 너무너무 낙담하였으나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결혼을 포기하였습니다. 훗날 15년 후에 런던의 부유한 미망인 바제일과 결혼하였는데, 이 미망인 바제일이 가지고 있는 것은 2가지, 돈하고 질투였습니다. 웨슬리에게 온 편지의 내용을 바꾸기도 하고요, 중요한 서류를 웨슬리의 대적자들에게 넘기기도 하고, 누가 자기 남편과 여행하는지 알기 위해서 수백 마일을 미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20년 동안 지옥과 같은 결혼 생활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시험할 때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사탄의 손아귀에 놀아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2번째 시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정확하게 인용함으로 물리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신명기 16장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신광야를 떠나 마사라고 하는 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마사는 르비딤이라고도 합니다. 마사는 원래 오아시스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물이 말라버리고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막 죽겠다고 아우성칩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습니다. 우리들의 의심이 3번째 시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은 테스트, 사탄이 하는 것은 템프테이션, 유혹, 인간들이 하는 시험은 doubt, 의심입니다. 광야는 시험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시험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온 세상이 광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생겨라고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진심을, 옥석을 가리는 중입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에 있습니다. 그때마다 고개를 드는 생각, 과연 하나님이 계신 것인가?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닐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알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네. 신명기 8장 2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우리는 광야길을 지금 걷고 있는 중입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 사랑해서 그 말씀을 내가 준행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려 하심이라. 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사람들의 사랑은 변질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버리고 사람들은 제 갈 길로 가버립니다. 마음을 사탄에게 줘버립니다.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 사랑이 사탄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을 모두 사탄에게 바쳐버립니다. 권세와 영광 이건 모두 사탄에게 넘겨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려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2등이 없다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기복신앙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힘센 하나님을 이용해서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나쁜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복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복을 받느냐? 시험하지 말고 어떠한 경우에도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길을 행하라.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 요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였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냐 하면은 첫째는 만나 항아리, 만나가 담겨져 있는, 그 다음에 아론의 지팡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돌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길을 가기 위해서는 지팡이가 필요하죠, 그죠? 진리, 하나님의 십계명이죠. 생명, 먹어야 되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것은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전도 봉사 헌금이 아닙니다. 성경 읽기,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분 가다 보면은 힘들죠, 지치죠. 지팡이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서로 지팡이가 되어 주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그런데 지팡이는커녕 뭐라 그래요, 그죠? 자식은 전생에 내가 괴롭힌 왼수래요. 아내는 하여간 그런 얘기들, 왼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지적과 원망 대신에 칭찬과 감사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만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만나,
지리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만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어야 합니다. 예, 대단히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돌멩이를 들어서 떡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영적인 하나님의 것을 내 문제를 해결해,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오용하고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길이냐 아니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네, 서로 격려해주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만나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대를 이어서 먹여 살릴 것을 끌어모은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들을 더하시리라. 십계명, 여호와를 가장 소중하게 사랑하고 살인하지 말라. 뭐냐 그러면 생명을 비판하고 욕하고 이렇게 말살하려고 하는 일, 일체.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파야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은 다 틀렸어라고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간음은 바람 피고 막 그런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내 이득을 위해서 이용해 먹는 것,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하는 것이 바로 정직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예수님의 영성은 종교의 뿌리 박은 영성이 아니라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이다. 네. 성경에 보면은 실로암 연못에 그 환자들이 쭉 있다 그랬죠, 그죠? 네.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런데 성경 구절을 잘 읽어보면은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가지 아니하고 실로암 호숫가로 가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 거예요. 살려낸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그렇게 합니까? 예배에 목숨을 걸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다시는 거기에 짓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터에는 이슬람 황금 사원이 있어서 그걸 돈이 있다고 짓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얘기는 왜 그러느냐 그러면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어 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두어 버렸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모든 인류들의 그 한국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교회가 비대면 솔선수범하셔야 되는데 아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교회 건물 안에만 있다고 생각하니까 거기 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성전에 가둬놓은 유대인들을 이렇게 무너뜨리시면서 그것을 치우셨듯이 교회 안에 예수님을 이렇게 가둬놓은 한국교회를 지금 정리하시는 중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그 하나님의 성전을 자랑하는 것을 보면서 저것을 허물으라. 3일 만에 다시 내가 세우리라.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온 천하 만물 우주 그 안에 가득 계십니다. 그러므로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되고 대화 자체가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돼요? 복받는 비결로 생각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죠?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일이 정직한 일인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랬죠? 정직한 일인가? 또한 선량한 일인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운영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십시오. 폴 틸리가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다. 행복, 건강, 있죠, 많죠. 목사에게 가장 큰 우상은 뭐냐 그러면 목회 성공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모든 것이 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든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상의 무서운 점은 그 우상은 반드시 악마적인 힘으로 그 우상 숭배자를 파괴한다고 했습니다. 건강을 우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건강 때문에, 자녀를 우상으로, 자녀 때문에, 목회 성공을 우상으로, 그러면 그 목회 성공 때문에 파괴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십시오. 그래야 할 때 하나님 계명을 준수한다는 것은 힘겨운 의무가 아니라 즐거움과 특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말 들으려고 막 애를 쓰죠, 그죠? 사랑할 때 가장 상처받는 것은 그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거절입니다. 그죠? 내가 열심히 뭐를 준비해서 줬는데 거절해버려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자기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해요.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기독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끝없는 짝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갖다가 받아들이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기쁨으로 잘 지켜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제야 제대로 사는구나 하시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 엄청난 복을 누리고 베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우리들은 땅에서의 현세적인 복을 위해서 이 기독교를 미신화시키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엉망으로 왜곡시켜서 적용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생명의 종교로 환원시키시는 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 그분의 명령을 기쁨으로 순종하여서 그 생명의 대열에 선두에서는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 곳곳에 숨겨놓으신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고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